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 뭐죠? 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몇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또 하나님 앞에 믿고 간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리고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몰세요,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왜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하늘나라 갈까요? 자, 이게 확인을 좀 하고 자, 넘어갑니다. 성령 받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크게 아멘해요. 용감하게 아멘해주세요.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예외 없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물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 좀 성경 공부식으로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물은 뭘 얘기하죠? 아니, 물은 뭘 얘기해요? 물은 말씀도, 영적으로 말씀도 있지만 물은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뭘 얘기할까요? 자, 이거는 물세례를 얘기하죠. 그렇죠? 물세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어요.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세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베프티스트, 이렇게 영어는 얘기해요. 그게 진짜 침례죠. 자, 우리가 이제 세례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받았던 그 세례,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물 세례를 보면, 그 침례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자, 어디다가 담가요? 물에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물 속에다 푹 담그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부, 그래서 이제 한번 물에다가 담갔다가 죽을만 하면 다시 이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또 담가요. 성령. 그 다음에 또 이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자. 얘 이름으로 했다가 또 끄집어내고,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이제 세례를 주노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예요. 그러면 이 세례라고 하는 걸 뭘 의미할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다가 사람을, 하나님 닮은 사람을 이제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남자가 먼저 남자를 만드셨죠. 남자가 혼자 사는 게 보기가 안 좋았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호레비가 혼자 사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안 됐다, 홀로 쓸쓸하게 사는 게 너무나 안 됐어서
깊이 잠을 들게 하신 후에 뭘 뺐습니까? 갈비뼈 하나를 뺐어요. 빼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에 이제 부부가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살 때에 하나의 약속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하나를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과일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각종 과일 나무들을, 먹을 만한 나무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 마음대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한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그 한 나무 열매가 뭡니까? 그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죠. 그 열매,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라. 근데 그 에덴 동산에는 무슨 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 가지도 있었어요. 그걸 따먹었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고 그걸 따먹었으면 영생을 할 텐데, 아니 그거는 안 놔두고요. 뭘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는 절대로 손도 대지 말고 따먹으면 안 돼. 그 열매 따먹으면 너 죽어. 너는 죽어.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그 열매를 따먹지 마.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자유롭게 여기서 그게 살아도 돼. 아,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신방을 왔어요? 이게 뱀이 신방을 온 거예요. 근데 신방도 잘 받아야 되겠죠. 와가지고 누구를 꼬시냐면 여자를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에덴 동산에 누가 잘못 들어왔어요? 여자가 잘못 들어왔네요. 집안이 잘 되면 뭐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돼요. 아들도 똑바로 돼야지. 둘이 잘해야지. 이 여자한테 가서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딱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그래서 너가 누구처럼 된대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그럴듯한 거예요.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만 저거 따먹으신다고, 그리고 자기 눈만 밝으려고 별 생각을 다 하겠죠, 그죠? 마음속에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따먹어야 되나? 분명히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마귀가 그랬어요. 저거 먹으면 죽는데, 그랬더니요, 마귀가 뭐예요? 안 죽는데요. 그러면서 자꾸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너 하고 그걸 끌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걸 얘기를 듣고 나무를 쳐다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입니까? 아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좋게 보이고, 그것만 따먹으면 인생이 달라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니까 마귀가 얘기한 것처럼, 뱀이 얘기한 것처럼 뭐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유전성이 있어요. 유전성. 이 죄는요, 꼭 사람을, 옆에 사람을 뭐예요? 이게 끌고 가요.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 물귀신이에요. 꼭 끌고 가는 거예요. 따먹고는 이제 남편에 가서 꼬시는 거예요. 이거 따먹었더니 내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처럼 내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임했어. 그러면서 자꾸 꼬시는 거예요. 자, 여자는 누구 말을 들어요? 나는 그 성경 통해서 보면 남자가 출세를 하려면 두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두 여자가 누굽니까? 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말 잘 들어요? 엄마 말 잘 들어요. GPS에 여쭤드리고, 엄마 말 잘 듣고 아내 말 잘 들으면요, 그러면 성공한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담이 누구 말을 잘 들어서 망했어요? 아내 말 잘 들어가죠.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딱 따먹고 나니까 눈은 밝아졌어요. 정말로 눈은 밝아졌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그걸 따먹기 전까지는, 눈이 밝아지기 전까지는 죄의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솔직한 예로 우리가 다 벗고 살 수 있죠, 그죠? 죄의식이 없으면요 부끄럽지 않다고요. 근데 죄가 딱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들 속에 뭐가 왔습니까? 부끄러움이 왔어요. 부끄러움이 오니까요 그들이 숲에 숨은 거예요. 숲을 속에 숨었어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뭘 가지고요?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바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입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죽음이 왔어요. 여러분, 그 죽음이 뭡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그들의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혼, 이 의지, 이 혼이 뭡니까? 병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유전이 돼요. 그래서 아담이 죄가 오늘날 우리에까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인간이, 자, 인간에게 온 그 화가 뭐냐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어요. 그의 자손들도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인류는 다 뭡니까? 영이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 물이라고 한 말은 뭐냐? 물세례라고 한 말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영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지요? 여러분,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대요. 흙으로. 그래서 만드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생명이 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된, 여러분,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 아담아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붓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붉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대요. 자, 뭘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대요. 그러면서 생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생기라고 하는 말이 그게 뭐냐면 푸뉴마, 성령,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 영이, 그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그 수음이, 푸뉴마가 인간 속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흙동이었던 그 인간이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살아 움직이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뭐가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떠나. 뭐만 남았어요? 육신과 우리가 혼이에요. 혼, 의지만 남아요. 그것도 어떤 의지냐면 병든 의지. 자, 그러면 사람이 다시 사는 방법이 뭘까요? 다시 사는 방법은 누가 오시면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인간의 모든 죄를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그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후에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사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누구를 보내준대요? 성령을 보내준대요.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받으면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거듭난대요. 다시 태어난대요. 죽었던 영이 이제는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가 뭘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여러분 믿는 건 뭐냐? 우리가 전도하죠, 그렇지요? 전도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전도해서 우리가 교회로 우리 성도를 인도하세요, 그렇죠? 인도해요. 그 다음에는 가르쳐요. 이게 죄가 뭔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죄인은 뭔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으로 가르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요? 물세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이걸 시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해서 성령으로 뭐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이 일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곳은 없어요. 오직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을 받게 해서, 그렇죠? 성령을 받게 해서 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우는 이 사명이 어디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 자, 초대교회 보면 이 세상에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뭘 통해서 세워졌지? 자, 교회가 뭘 통해서 세워졌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성도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성령 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왜 성령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영접하고 그죠? 주님 앞에 들림받는,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자,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나요? 라고 한 질문. 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 교회 다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이건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들이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성도들든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든지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이 질문한 질문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어떤 사람은 예,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쭉 가르친 후에 그들에게 뭐예요? 안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 받게 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초대교회에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했던 걸 봐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고 안 받고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한대요. 제가 제 이제 간증을 드리면,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22살인가 그렇게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자, 그런데 교회를 나갔더니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 만나야 된대요. 제가 이제 아파서 교회를 나갔는데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 받아야 된대요. 근데 처음 교회 나간 사람이 예수님은 뭐 들어봤지만 성령이 뭔지 못 들어봤죠, 그죠? 성령을 받으면 된대요. 예수님 만나면 된대요. 뭐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면 만나달라고 기도하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나가서 이제 한 달 만에 그 집회, 그 강사님이 저보고 집회 가자고 해서 가서 그 집회에 가서 그분도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 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된대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대요. 그리고 어떻게 만납니까? 그분도 하는 얘기가 구하면 된대요. 기도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지어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성령 받기 전까지는
뭐 교회 나간 지 뭐 한 달 될 때니까 뭐 별로 모르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게 다 가짜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뭘 얘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얘기하면 왜 서양 종교를 믿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니, 절에 잘 다니면 되지. 우리 절에도 다니고 뭐 무당도 다 섬기고 다 했으니까 그거 잘하면 되지. 왜 저 외국 신을 섬겨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거부 반응을 일으켰는데 제가 이제 아파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성령 받아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아버지 소리가 나와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후레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버지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아버지가 또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이거는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나와. 누가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설명 안 해줘도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깨달아주고요. 말씀이 읽으면 말씀이 깨달아주고요. 주님이 자꾸 내 속에 오셔서 말씀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간증은 뭐냐면, 여러분도 예수 만나고 만나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안 만나보신 분, 어떤 분은 그냥 조금만 만나본 분도 있고 깊이 만난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면 믿지 말라고 해도 뭡니까?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역사를 하세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러면 금방 그 즉시로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누구예요? 내가 교회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교회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 한 분 한 분이 모인 곳이 뭐예요? 이게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해요.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대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신 교회는, 성령을 받은 교회는 누구의 음성이 들려준다고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줘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 받으신 분에게는 누가 들려줘요? 누구의 음성이 들려줘요? 우리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줘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는 인내해라. 너희 참아라. 내가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똑똑하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령 받은 후에 박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 막 들려요.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 것도 주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제가 한 번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뭐 새벽 기도를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시키고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요, 막 주님하고 말씀이 들려주고 음성이 들려주고 막 그런데, 야, 네 친구 누구 있지? 얘 누구 있어요? 너 그 아버지가, 걔네 아버지가 이제 며칠 있으면 세상 떠날 거야. 가서 미리 그 집에 가서 얘기해. 자,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요. 그 음성 저한테 들렸어. 어느 날 우리 친구예요. 국민학교 다 뭐 중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인데, 갑자기 그 음성이 저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해라.
미리 준비하라고. 그 아버지가 멀쩡한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동네 아저씨인데. 고민해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얘기하다가 잘못하면 다 미쳤다고 그럴 것 같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못했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절대 못하겠다. 할 수 없다. 근데요, 그 음성 듣고 일주일 있는데 초상이 났다고 놀래요. 그래서 그분이 떠났어요, 세상. 제가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성령 받아서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냥 그 음성대로 순종해라.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앞으로 뭐가 있을 거다, 뭐가 생겨질 거다, 이것도 말씀하세요. 자꾸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제가 이제 체험한 걸 말씀드립니다. 체험한 걸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으면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령 받고 이제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저를 이제 부르셨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주님 위해 살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할 일이 있다. 십자가도 보여주시고 강대상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내가 신학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목사가 어떻게 되는 것도 몰라요.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루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는 한 인천에 있는 분이 멀리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집을 좀 알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도시에 가서 살면서 예수를 잘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근데 그 기도 생활하는 분이 기도만 하면 우리 집을 보여줘요. 우리 집에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너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이 그 아들 불렀으니까 그 엄마 그 식구들 보러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인천 사는데 일부러 왔어요. 일부러 와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를 붙잡고 이러한데 기도만 하면 이렇게 하는데 기도 생활하고 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 얘기를 그분이 이제 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아무개가 그렇게 얘기하고 가다가 희한하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알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런 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본인에게도 말씀하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도 때로는 말씀을 하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도 해주시고, 경고도 해주시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 전하고 성령 받은 후는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요, 그냥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되죠? 형식화가 돼요. 주일날 와도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안 오면 뭐예요? 찜찜하고, 오면 힘들고, 또 안 오면 예배 안 드리면 지옥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때로는 그저 성식에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 죽었던 영하고 이제 그 영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령님하고 하나가 돼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성령 받아서 여러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과 동행하는 이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그곳에 우리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의 신앙이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다 성령 받으시고 또 성령 받으셔서 거듭나시는 자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여러분 주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믿어져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대요? 증언하신대요. 성령 받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게 믿어져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뭐 하세요? 넌 자녀야. 말씀만 할 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건요, 여러분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 믿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세요. 그분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는 자녀야, 당연히 자녀야. 여러분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 확신과 믿음과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이 능력이다. 사랑이 뭐예요? 능력이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능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부모의 사랑. 그저 자녀가 속을 새기든 뭐라든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고 보호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은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능력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렇게 있어요. 사랑과 열매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받게 되면 무슨 능력을 받아요? 사랑의 능력을 받아요.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 가운데 기쁨도 주어져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어느 날 만난다 그러면요 그때까지 뭐예요? 마음이 설레고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능력이, 교회 사랑하는 능력이, 사명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성령에서 옵니다. 사랑의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랑의 능력을 받게 되면 그 사랑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그 사랑 때문에 뭐예요? 때로는 참는 거예요. 그저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왜 힘들어서 참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요 절대 포기가 없어요. 왜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냥 성령 충만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받아 성령 충만하면요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데 자기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교회를 세운다니까. 옆에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요 허물을 덮는데요. 그죠? 누가 잘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잘못해도 그럴 수 있지. 사랑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면요 그걸 이해하고 돕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 쭉 요즘 새벽에 읽어가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원수들이요 같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원수예요. 때로는 같이 사는 사람이 원수예요. 같이 집에서요 밥 먹고 사는 식구들이 원수일 때도 있대요. 그런데 그 시편을 통해서 보니까 원수 중에 가장 큰 원수가 있대요. 원수 중에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예요? 그게 나라.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 오늘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옆에 사람이 만들었나요? 아니,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은인처럼 살았어요. 좋은 사람으로 나에게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원수처럼 살았어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가꿨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은인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원수인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연약하고 때로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결심하죠, 그죠? 아유, 벌써 8월 달이에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면 8월 중순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9월 달 되고,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 예배 드린다고,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신년 예배 드린다고, 금방 올 거라고, 금방.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할 때 결심들이 있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결심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목표가 없었나요? 다 목표가 있고 결심이 있었죠. 나는 올해 이렇게 살 거다. 근데 살 거다 결심을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누가 안 지킵니까? 다른 사람이 지키지 말라고 해서 안 지킨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안 지켜요. 내가 약속해놓고 내가 약속을 깨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원수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뭘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대요. 뭘 이길 수 있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성령을 받아야 이길 수가 있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천국 가는 것도 성령, 열매 맺는 것도 성령, 내 자신을 이기는 능력도 어디서 옵니까? 성령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나는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승리할까요? 승리하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비로소 깨닫는 게 있어요. 성령 받고 나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 깨달아지는 게 뭐냐?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생기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고 주님의 음성 들어서 깨닫고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무장하고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능력과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믿음 생활 속에서 뭐 할 수 없지요?
승리할 수 있는 이걸 깨달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뭡니까? 무시로 누구 안에서 기도해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방해를 해도 핍박을 해도 왜 기도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요? 살 수 없어요. 승리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누굴까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마귀가 가장 여러분 두려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그래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세요. 뭐 프로그램 열심히 하세요. 뭐 선교도 가세요. 그런데 뭐만 받지 말라고요? 성령만 받지 말라고. 마귀가. 오늘날 어떤 경우에는 성령 얘기하면 그지요. 성령 받아야 됩니까? 성령 얘기하면 저 사람들 신비주의하고 요즘 무슨 이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무슨 성령이야 무슨 영이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으로 배운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는 거는 성경 공부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배운 말씀을 붙잡고 뭐 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은혜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제가 해야 할 사명은 뭐냐면 여러분 뭐 받게 한 거예요? 성령 받게. 이게 중매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 받으셔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는 나이가 이 나이인데 뭐예요?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신 분일수록 더 뭐 해야 되죠? 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우리 찬송 부르시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